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와 찬양이 있는 구약 이야기 김영중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왕국시대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독서 주간입니다. 독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는 없고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내는 주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구약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 보고서를 내시면 됩니다. 보고서 양식은 제가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학습 성취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클래스가 높은 학습 성취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혹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책이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분께서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 부분은 분량은 1장부터 2장만 하시면 됩니다. 좋으시죠? 뭐 환호성이 뭐 지금 시애틀, LA, 휴스턴, 테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1장과 2장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이미 5장까지 다 읽고 썼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제가 보너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영종 목사의 강의는 보너스 점수가 항상 많아요. 지난주에는 점수가 조금 낮았지요. 보너스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글을 쓴 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녹음한 것 중에서 좀 올리기가 좀 민망했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지난주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점수 받고 싶은 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주면 제가 보너스 점수 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또 찬양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찬양. 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힘들고 지쳐입니다. 이 찬양 원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편에 나와 있죠. 시편 2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2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왕국 이야기 세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먼저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아멘. 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오늘 말씀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성경의 역사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개요. 자, 우리는 이미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왕국시대를 되게 맞췄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은 왕국시대를 한 번 더 하는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 역대상하. 우리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로, 지난주에 이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가 된 다음에 다시 포로 회복을 합니다. 포로 회복을 한 다음에 이때는 이제 그 포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지난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관점, 다른 관점으로 이제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포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역사서에서 지난날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죠. 그래서 웬일인가 또 여러가지 또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역사서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자, 구약 역사의 흐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족장사, 출애굽시대,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시대,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시대. 이 회복시대 때 여기 보게 되면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지난날을 한번 다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50% 이상 50% 이상들이 중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상하를 끝나고 나서 열왕기상하를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역대상하가 나오니까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냐 뭐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역대상하는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재평가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확대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 이제 남북 왕국으로 갈리게 되죠. 요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북쪽에는 르호보암, 남쪽에는 북쪽엔 여르보암, 죄송합니다. 여르보암 저도 가끔 헷갈리네요. 남쪽엔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립니다. 그래서 남쪽이 이제 정통성을 유지하고 북쪽은 이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남쪽은 20명의 왕, 북쪽은 19명의 왕입니다. 남쪽은 정통성을 계속 이어봤습니다. 다윗의 그 전통을 이어봤죠. 그러나 북쪽은 막 여러 왕조가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예언자들을 정리할 때 8세기 예언자,
4명, 북쪽에 호세와 아모스, 남쪽에 이사야, 미가,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 1차 포로 때 다니엘, 2차 포로 때 에스겔,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중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에레미야, 나머지 이제 예언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의 플랫. 가장 중요하죠. 플랫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오늘 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대기는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자, 포로가 끝났어요. 70년 동안 포로가 끝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회복기죠. 회복기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스리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답하고 있다.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그냥 사건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역사하면 사건만 얘기합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 플러스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관점에서 쓰였는가.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삼국 유사는 어떤 관점에서 썼습니까? 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역대기 상하는 이제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족보를 통해 유다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가장 큰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사무엘 상하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참 지루하죠. 뭐 족보가 그냥 뭐 마태복음처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나와도 우리는 그냥 이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의 이상적인 왕조로서의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 자, 역대기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퀴즈 한번 냈죠. 사무엘 하 몇 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왔다고 그랬죠? 7장에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에 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역대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강조합니까? 솔로몬을 강조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지혜라고요? 지혜도 맞을 수 있지만 지혜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다윗은 언약, 솔로몬은 성전.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가장 골자는 언약과 성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언약과 성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마지막으로는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에 관한 기사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는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담부터 그냥 쫙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역대기는 족보책이에요. 아담부터 이제 포로기 이후까지 그 족보책을 쫙 펼쳐놓는데 그 족보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느린 그림으로 길게 설명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언약, 솔로몬은 성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고 그러면 역대기는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과 솔로몬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 역대기는 신정정치의 이상을 담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로 회복에 중점을 두는데 이 신정정치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는 왕정제도가 아닌 언약의 이행. 그렇죠. 언약의 이행과 왕정제도가 아니라 언약의 이행과 진실한 예배.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전에 쓰여졌습니까? 포로 후기에 쓰여졌습니까? 포로 후기, 회복기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역대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포커스 두고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럼 다윗은 뭐 했어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이 말씀. 그렇죠? 그다음에 솔로몬은 뭐예요? 성전. 성전은 뭡니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로 그리고 솔로몬에게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언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성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읽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예배의 회복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 부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바이벌 얘기를 하고 리스토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로 리스토레이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리스토레이션 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 강단에서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 막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을 얘기를 해야죠. 지루해도 말씀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지루해도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말씀 전파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뭐예요? 그리고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어가는 종교개혁 때 뭐였어요?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1차 영적 대각성운동, 2차 대영적 각성운동 때 어떻게 말씀을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돌아가겠다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오늘 역대기는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도 돼요. 뒤에 부분을 점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어요. 네. 자, 우리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저는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과제물들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점수가 괜히 후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따라봐 주시고 또 열심히 읽으시고 강의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머리에 손 얹고 대견하다. 저 양반은 야 10대도 없이 대견하다고 그러고 대견해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학생분들 얼굴 다 몰라요. 사진도 좀 안 올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사진 좀 제발 좀 올리세요.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네, 가족 사진도 올리고 좀 그러세요. 네. 이번에 가족 사진 올리신 분들은 제가 보너스도 드리고 인터넷 강의라 하면 좀 답답해요. 그런데 얼굴을 모르니까 표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네, 참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머리에 손 얹으시고 대견하다. 그렇죠? 네, 참 잘하고 있어. 아이고, 신학 공부하길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역대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역대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족보가 1장부터 9장이야. 1장도 아니고 1장부터 9장까지야. 우리나라 족보도 모르겠는데 지금 남의 나라 그 족보를 이렇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나 싶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족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논문을 하나 좀 쓸까 좀 생각 중인데 고민입니다. 쓸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그 족보를 설교할 것인가. 네. 학회지에는 아직 그런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태복음의 족보도 긴데 9장씩이나 좀 괴롭죠. 게다가 베냐민 지파 족보의 반복은 그러나 족보에도 신학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전통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서머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마치 청사진처럼 지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신학적인 또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 또 자세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반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50% 이상이 더 일치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많이 돼 있어요. 또 바꾸기도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책이다. 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또 반복이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선배이시기도 한 브루스 윌킨스, Talk to the Bible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열왕기 또 역대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기는 분명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 관점.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예언자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긴 제사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는 사건 플러스 뭡니까? 예,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중요합니다. 통일 왕조부터 포로 중점이지만 왕조와 다윗 왕조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 종교적 관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언자적인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여기에 막 그대로 나와요. 예. 그 아들들이 압살롬에 반역하는 내용들이 여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윤리적인 관점, 예언자적인 관점.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의 좀 이런 단점들을 이렇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사건 기록이고 오래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담 때부터 쫙 펼쳤다고 그랬죠. 여기는 긴 역사책, 족보책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구약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기 상하가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 이제 열왕기 상하 나오지만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히브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다시 점검하는, 다시 re-evaluation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제사적인 관점에서. 자, 부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관점, 심판에 관한 메시지, 희망에 관한 메시지,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진실함, 왕과 예언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0장 1절부터 36장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족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까지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통일왕국이 나와요. 통일왕국. 그런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 보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다윗.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 이렇게 가운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열왕국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역사를 펼쳐나는데 그 가운데의 정점의 하이라이트. 예.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언약. 솔로몬은 뭐 성전.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냥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에 대한,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대한 주석이다. 그러니까 앞에 역대상은 사무엘서에 대한 제사적 관점에 대한 주석이다. 제사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사적 관점의 주석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열왕기서에 대한 제사적 관점 주석입니다. 맞아요. 스토리도 맞습니다. 우리 살펴보았지만은 이 앞부분은요, 사무엘상하는 누구에 관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관한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과 분열왕국, 그 다음에 잔존왕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짝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서로 매치가 되지만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어떤 관점입니까? 사무엘상하는 예언자적인 관점. 그러나 이 역대상하는 제사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플랫과 또 역대기 상하의 구조, 첫 번째 이거였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 세 번째 왕국 이야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자,
자, 역대기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제 다윗 왕가의 족보, 다윗 통치, 그 다음에 솔로몬 통치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매번 이제 강조합니다. 유다의 통치. 여기는 북이스라엘 없어요. 유다의 통치. 왜 그렇습니까? 포로 회복기 때 정통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족보가 긴 이유가 있어요. 족보는 뭐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뭐예요? 뼈대가 있는 집안. 뭐가 있다? 뼈대가 있다. 성경에 뼈대가 있으니까 누구도 뼈대가 있어요. 나도 뼈대가 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아이고 저는 그 가문이 별로라. 누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촌스럽게. 우리는 누구 가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문.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옆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자녀들과 혹시 남편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당신도 뼈대 있는 집안. 따라해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해야죠. 그냥 하지 말고 머쓱하게. 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아이고 잘했습니다. 당신도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또 이제 삿대질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보면서 아유 잘못하면 또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친절한 눈빛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자녀들을 보듬으면서, 남편을 보듬으면서, 아내를 보듬으면서 뭐라고요? 또 까먹었죠? 뼈대 있는 집안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되면, 요쯤 되면 조금 지려지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서론 좀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신 다윗 왕조 나왔죠? 아까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왕조? 다윗 왕조. 무슨 왕조의 메시아 왕조.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뼈대 있는 집안에 속한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을 보게 되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의 목적, 뼈대 있는 집안의 상징이다. 바로 나오죠. 뼈대 있는 집안의 상징이다. 보러기의 공동체에게 정통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였습니까? 경고예요. 경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경고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형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선조처럼 잘못된 선조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보여줍니다. 족보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족보의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레이터는 야곱까지의 시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일종의 파노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야벳과 함의 족보가 셈의 족보보다 앞섭니다. 에서가 야곱의 족보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배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이거 현강을 하게 되면은 집중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인터넷 강의라 또 얘기를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자, 물어보기는 하죠. 근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족보 배열의 강조점을 보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있다. 이 족보별하는 거 보면서 다른 열방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원대한 계약의 뭐다? 중심지이다. 하이라이트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라한 숲곡의 신세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족보 2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어딜까요? 일단은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무슨 족보예요?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가운데 딱 있죠. 레위 지파가 담당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까먹으셨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첫 번째 감당하는 일. 첫 번째는
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 그러니까 언약과 제사예요. 레위 지파는 언약과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예배예요. 아이고 똑같죠?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의 구조와 이 족보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예. 아직 학계에 나온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족보의 배열과 역대기에 펼쳐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학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자, 뭐입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제사.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역대기 전체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솔로몬 뭐예요? 예배. 똑같아요.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물론 이 다윗 지파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또 맨 앞에 놓는 거예요. 맨 앞에. 이것 또한 굉장히 탁월한 이 배열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또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예. 남유다의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 남유다의 두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까? 그렇죠? 그 두 지파. 이 두 지파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예. 포로기에도 가나안에 계속 살고 있었던 그 지파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아니 뭐 더 말씀드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레위 지파를 가운데 둔 것은 이제 삶의 전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제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의 성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8개의 레위 도성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뭐라고요? 포인트. 따라해 보세요. 예, 예.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네.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 통치. 10장부터 2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뭐예요? 족보. 10장부터 29장까지 누구예요? 다윗. 여기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 사울, 다윗. 그리고 이런 거를 볼 때는 가운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센터, 가운데. 제 이름이 뭐예요? 형중이잖아요. 센터 오브 라이트. 가운데가 센터 오브 라이트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 별 얘기를 다 하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다윗 언약과 다윗 언약의 정복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윗 통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다윗의 군대, 법궤, 또 성전 건축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고 있잖아요. A와 A-는 뭡니까? 사울 다윗 왕이 계승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A-는 솔로몬에게 계승을 하고, 다윗은 뭡니까? 다윗의 군대는 1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의 군대가 또 2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네. 결국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무력으로, 이제 왕이 예주기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찬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찬탈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언약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렇게 통치가 계승되었다. 왕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계승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해보면 왕권이 어떻게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계승 과정에서 역대기는 사무엘 또 열왕기서와는 달리 모든 것을 성전에 귀속시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윗의 아들들의 암투가 뭐예요? 생략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이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interpretation, 해석이 어떤 관점에서? 자, 퀴즈 낼게요. 퀴즈.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다르게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가? 역대기 상하는 무슨 관점에서 쓰여졌는가? 답은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꼭 써주세요. 네. 다윗의 도덕적 실수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정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한 사실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역대기의 계승 기사에서 다윗 왕의 계승은 성전 중심으로
말끔하게 어떻게 해요? 말끔하게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분명하게 진행됐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A와 A 대시 끝났죠. B와 B 다시로 갑니다. 자, 여기는 다윗의 지지 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즉위식, 헤브론에서 다윗의 즉위식입니다. 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의 군사, B 다시는 헤브론에서 다윗의 군사, 그리고 C 시글락에서의 다윗 군사, 베냐민 지파, C 시글락에서의 다윗 군사, 그리고 가운데 다윗의 군사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운데. 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갓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으로 유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파죠. 므낫세와 갓지파. 므낫세와 갓지파. 이런 지파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을 이렇게 가운데 딱 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폭넓은 지지 기반.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므낫세와 갓지파까지도 이렇게 다윗의 지지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C와 C 다시 법궤와 성전. 기대되죠. 나레이터는 법궤와 성전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군사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지지를 얻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법궤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의 왕권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 하나님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기브온에서 가서 감히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은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인 법궤를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시키셨다.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법궤와 성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과 통치 네 번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과 사무엘 7장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이제 학생분들은 이걸 한번 피셔서 한번 봐야 돼요.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을 한번 피세요. 지금 성경책 피세요. 네. 17장 14절 17장 14절을 피세요. 17장 14절. 예. 휴스턴에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안 피고 있어요. 네, 빨리 피세요. 네. 제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자, I'm watching over you all the time. 자,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몇 장일까요? 7장. 사무엘하 7장. 또 역대상 17장 14절을 찾으라고 그랬다고 딱 다 펴놓고서 또 그냥 바로 표시도 안 하고 또 사무엘하 7장으로 가는 또 우리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거기 손가락으로 딱 얹어놓고 그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현강을 하게 되면 칠판에 써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는데 그럴 순 없고. 자, 7장 17절 16절. 자, 준비됐죠? 자, LA 준비됐어요? 자, 어스틴 준비됐어요? 어스틴? 달라스? 달라스는 안 됐나? 달라스? 달라스.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읽었어요. 자, 기억하고 있죠? 자, 머릿속에 잘 찍어 놓으세요. 차 사진 찰칵. 네. 안 찍힌다고요? 카메라를 좋은 거 사세요, 그러면. 네. 자,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서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뭐가 틀려요? 내가 틀리죠? 여기는 사무엘하 7장은 네 나라가, 그죠? 네 나라가. 그러나 이 역대상 17장은 내 집과 내 나라가,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안식. 다윗이 그 궁궐에서
거할 때,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죠? 네. 아들들,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들 중 하나,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자, 징계는 없죠. 당연히 역대상에는 징계가 없겠죠. 저가 만일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자, 여기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징계에 관한 구절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여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상 17장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 그죠? 예. 여기 아들, 그죠? 예. 여기는 징계가 없고, 여기는 영원히가 있죠. 네. 내가 하나님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내 집과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복수를 강조해서 다윗계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다. 내 집을 내 집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의 왕국으로요? 다윗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 우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네. 이 표 잘 그렸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제 다윗이 끝났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보니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가운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죠. 아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생각한 것처럼. 생각처럼. 네, 가운데에는 성전의 봉헌. 예, 역시 성전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했지만 솔로몬의 부와 지혜, 그죠? 예, 이방인들의 인정과 히람과의 거래, 솔로몬의 이제 교역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솔로몬의 또 단점,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를 게 지혜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기 전에는 솔로몬 하면 지혜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한번 자세히 한번 보는 거죠. 솔로몬의 부와 지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사는 솔로몬 통치 강화와 외교적 성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개됩니다. 교역을 참 잘했어요. 성전 건축이 없어서는 안 될 부와 지혜를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 뭐로 됐다? 지혜로 됐다. 솔로몬의 지혜로 됐다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됐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부도 뭐예요? 부도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어야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예,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누리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팔자 타령, 신세 타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부를 누리는 분들을 우리가 배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저기 뭐 파워포인트 순서가 정리가 좀 안 됐네. 죄송합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이방인의 인정과 이런 교역.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얻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결심하고 두루왕 람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레트는 이방의 지도자인 후람 왕과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을 이렇게 인벌브 시키죠. 그래서 이방 여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 되심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방 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동원시키잖아요. 열방 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 자,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이방 노동자가 나왔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 마무리하고 이제 건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네레트는 본달락에서 솔로몬이 이방인을 고용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네레트는 11개의 그 기사보다 지성소에 금을 부각시킴으로써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금이 좀 강조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부분 보게 되면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송영하고 다시 음악으로 찬양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막을 내립니다. 봉헌식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이제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못으로 성전을 다 이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네레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심임을 강조해요. 뭐가 중심이라고요? 자, 뭐가 중심이라고요? 네, 제사. 자, 물 한 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레트는 열왕기와는 달리 르호보암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르호보암. 남쪽 왕입니까? 북쪽 왕입니까? 예. 맞춰보세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북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북쪽은 안 나와요. 남쪽만 나옵니다. 자, 북쪽은 여르보암, 남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네레트는 열왕기와는 달리 르호보암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열왕기와보다 열왕기 상은 35절, 여기는 58절, 역대하는 58절. 열왕기는 르호보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회개하는 왕으로 평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기 때문에? 자, 무슨 관점? 그렇죠.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자, 마치신 분들에게 한번 머리를 손 얹으시고, 제가 답을 얘기 안 했나요? 제사장적 관점. 자, 머리에 손 얹으시고, 자, 보너스 점수야. 네네, 맞습니다. 보너스 점수 이렇게 해요. 맞힌 분들에게. 자, 맞췄다라고 쏘세요. 1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레트는 르호보암을 통해 역대기의 중요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건축 사업을 통한 왕국의 강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3장부터 16장까지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선지자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열왕기상 15장 3절과는 달리 신실한 왕으로 비중 있게 다룹니다. 본문의 양도 3배나 길고 상충된 평가를 받습니다. 아사왕 역시 열왕기의 내용보다 3배나 길죠. 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중 보도하고 있다. 속도는 느리다. 왜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싶으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니까. 신학적 메시지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역대상하의 신학적 메시지로 본다면
훌륭한 인물들, 훌륭한 점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겠죠.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죠. 예언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역시 언약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 지금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나머지 유다 왕들 중에서도 분명히 강조되는 건 뭐예요? 솔로몬과 다윗에게 강조되었던 언약과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예배. 오늘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예배예요. 언약과 성전, 말씀과 예배. 언약과 성전, 말씀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골이에요.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는 건 뭘 회복해야 되는 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봉사하지 마세요. 100%는 아니어도 거의 90% 이상은 시험 듭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예요. 아시겠죠? 예. 인간관계 넓혀가지고 어떻게 이민생활 좀 어떻게 잘 안착해 볼까? 그것도 뭐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를 드리는 데예요. 온전히 예배 드리는 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뭐 예전에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돼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뭐예요? 예.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여호사밧 왕은 11개에서 아합을 돕는 조연으로 등장을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타가 몇 개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의 아합 왕과 동맹, 여호사밧의 갱신과 개혁, 여호사밧의 신앙, 여호사밧의 아하시아와의 동맹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빼놓을 수가 없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분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데레이터는 이들의 개혁을 다루면서 몇 가지 독특한 점을 강조합니다. 역대기에서 히스기야는 요시야보다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 자체보다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전 자체의 오염을 지적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누가 봤어요? 요시야 왕은요. 그 열왕기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의 기사는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개혁 중에 계획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개혁 중에 이런 계획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는 요시야의 죽음을 전사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이제는 그 포로와 포로 회복기. 뭐 슬라이드가 거의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역대기에 기술된 마지막 사건은 11개의 마지막 사건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유다의 포로 상황이 아니라 고레스의 포로 기환에 대한 칙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11개의 관점과 일치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 포로는 단지 백성에게 임한 심판 중에 하나이고요. 백성들은 회개를 한다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얘기할게요. 중심 주제는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 다윗 왕조의 정통성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예, 언약.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계열의 남유다를 정통으로 인정하므로 북이스라엘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 왕조에 주어진 영원한 정통성만을 인정하죠. 반대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북이스라엘은 그의 관심 밖에 없습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솔로몬과 남유다에만이 정통성을 지닌 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언약의 정통성, 다윗 왕조의 정통성, 언약의 정통성, 메시아의 정통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봅니다. 빼놓을 수 없죠. 성전. 언약과 성전이에요. 예, 역대기 상하에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인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거기도 역시 솔로몬과 다윗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왕조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포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해야 돼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위로해야 돼요. 포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통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자,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제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예배의식,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조직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의 예배의 시작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구조적 조직과 봉사자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들의 살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역대기에서 포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살 길이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에요. 회복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성전, 예배의 회복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역대기 플롯, 역대기는 과연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스리시는가? 라는 질문에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답하고 있다. 족보를 통한 유다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일깨우고 유다의 이상적인 왕조로서의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에 관한 기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남유다 계승, 남유다 왕들입니다. 결국 역대기는 신정 정치의 이상을 담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정치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왕정 제도가 아닌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한 예배와 또 뭐가 있어요? 언약에 충실한 것과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칩니다. 자, 숙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역대하를 읽으면 보너점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읽기는 김근주 교수님 책 22장을 읽으면 됩니다. 강의 후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간에는 강의가 없고 자, 독서 주간입니다. 독서 주간에 독서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약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 우리 강의 후기 하는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약하고 느낀 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약하고 배운 점들 쓰면 새롭게 깨달은 점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새로 깨달게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버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와 찬양이 있는 김영중 목사의 구약 이야기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